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이제 기승을 부리는, 계속 이제 600명대를 넘고 있고, 아주 세계가 또 격동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이제 처음으로 영국에서도 백신 투입이 시작되고 있고, 이제 세계가 또 이 백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확보하려고 또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로 전후좌우 간에 우리가 인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 시간으로 봤을 때 개념에는 항상 우리는 오늘이 현재죠. 그렇죠? 현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과거가 없이 또 오늘 현재가 있을 수는 없죠. 또 현재가 없이 또 미래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과거의 모습이 지금 너의 모습이다. 또 현재 너희 사는 것이 미래가 될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네 과거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되고, 또 과거의 모습이 앞으로 너의 미래가 될 것이다. 보통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는 현실에 물론 있어요. 과거의 영향 속에서 현실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변화되질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죠. 그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사람이 변화되면, 그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얘기할 때, 야, 죽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한 사람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에게 영향을 줬듯이 과거가 미래에도 영향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지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을 쓰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물론 과거의 모습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의 과거의 모습이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는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현재 내가, 과거에 의해서 존재하는 현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있도록 한 과거의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냐,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는 거를.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만 더 쌓이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워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새롭게 회심함으로써 또 다시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빈 공간이 없으면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느냐?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우리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 물론. 근데 부정적인 것도 다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서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렇잖아요. 꽉 차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의 이제 좀 어떤 창고라고 생각해봐요. 방이든 창고든 생각해보세요. 꽉 차 있어요. 이게 살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전에 한번 보니까 그게 약간 이제 정신적인 질환이죠. 보니까 어떤 할머니였나? 하여튼 보니까 그 집안에 제법 넓은데 뭐 마당이고 방 안이고 창고고 그냥 모두 꽉 차 있어 뭔가가. 이 할머니는 맨날 나가서 뭐 하냐면 나가서 사람들이 버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주워다 모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오래된 것들 그런 걸 다 집안에 쌓아놓는 거예요. 아유 그래갖고 뭐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 정부에서 이렇게 트럭으로 이렇게 옮기는데 어마어마하게 짐을 이제 빼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참 어쩌면 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 그분은 살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걸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속이 믿음에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 마음이 꽉 채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도 이제는 뭔가 비워야지만 새로운 것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을 비우지는 않으니까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기한 마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끝까지 갖고 있어요. 내가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면 내가 없는 것 같아. 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또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매력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이런 걸 사랑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요소들,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31절에 보게 되면 일반적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모든 악독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악독. 참. 그러면 이제 악독한 거와 악이라고 나와. 모든 악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30절 끝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모든 악의, 악독과 악의가 있어요. 악독하다. 악의가 있다. 악의라는 것은 뭐예요? 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악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드러내서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죠. 말이든 행동이든. 그래서 악독과 악의는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어디선가 내가 문득 보니까 어느 분이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는데 잠깐 이제 아는 분이 어떤 목사님이 하는데 그런 좀 어선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 하면서 마음의 음욕을 푸는 것도 간음이다. 그때 많이 고민을 했다고 어떤 목사님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기억이 나네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뜻이 무엇인가. 어떤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예,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책을 썼단지 쓸 건지를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참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런 마음에 이제 갖고 있는 것이 근데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게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어떤 그 악의를 갖고 있으면 그게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곤란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악의를 품고 또 악독을 행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악독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일단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한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세 가지가 우리한테 과연 악독과 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있는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뭐냐면 노함과 분냄입니다. 참 이 노함과 분냄은요 어딜 찾아봐도 있어요. 어딜 찾아봐도 사람의 그 습성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 고개를 참 이렇게 들어보시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천사입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천사입니다.
여러분들 천사니까 절대 화를 안 내죠. 그렇죠? 절대로 화를 안 품지, 그죠? 천사인데. 예. 검은 천사이라 베개 천사. 물론 이제 검은 마스크 쓰긴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참 천사 같으잖아요. 그죠? 예. 자, 훌륭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도 노함과 분냄이 없는. 근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꼭 버려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를 이제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악독과 노함, 노함과 분냄. 야, 그래서 이게 노함이라는 것은 이게 그 노함과 분냄인데 내가 속에 이제 그 화가 나는 걸 품고 있는 것도 말하는 거고 분냄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걸 또 표현하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예. 이게 우리 한 구석을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이제 이렇게 내 속에서 이건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 어때요? 믿음 생활 하든지 뭐 하든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어떤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가서 화를 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화내려고 만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 처음부터 누군가 만날 때 난 저 사람하고 싸우고 화를 내겠다고 만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화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자극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자극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욕을 잘하는 그런 분이 이제 계셨어요. 참 욕도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저는 그분이 방언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 욕을 하는데도 보니까 이분은 욕이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줄기차게 나오는데, 근데 이분은 흥분해서 욕을 하질 않아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분은. 그래서 욕을 잘한다는 느끼는 게 왜냐면 그 배에다 힘주고 욕을 해요. 그리고 톤이 굉장히 낮아요. 일정하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일정하게 쫙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얘기하듯이. 예. 마치 그냥 무슨 방언하듯이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예, 참 굉장히 욕이 발달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당신 이럴 땐 욕을 해야 된다고 막 욕을 하라고 막 했어요. 근데 이분은 욕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욕을 하라고 했더니 뭐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뭔 차일까요? 한 사람은 수많은 얘기, 그러니까 욕하는 것이 단련된 사람. 한 사람은 욕할 줄 모르는 사람. 화가 난데 욕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그걸 화가 나니까 네가 욕해라 그래서 겨우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욕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를 나타내는 거고 그 속에 무엇을 담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욕을 하는 사람은 욕을 담아서 살아온 사람. 이게 욕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욕을 담지 못한 사람. 욕을 했는데 그게 욕이 아니에요. 막 해라 그랬더니 무지무지 모든 사람들이 다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정작 화를 낼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래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욕을 하는데 이 자식아 이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욕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얼굴 빨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무지하게 화났을 때 그렇게 욕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무지 화났을 때 얘기하는 거구나. 네, 근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속에서 이런 분노가 나오는 것도 이게 내가 내 속에 내면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노도 다 나오는 거예요. 내 내면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 근데 글쎄요. 사람들은 그렇게 억울했을 때 욕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할까? 아니면은 이제 막 화가 나는데도 욕을 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하긴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막 싸우는데 자기는 싸우면 맨날 진대요. 왜 지냐니까 욕할 줄 몰라서 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연 근데 물론 그 순간은 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이 그 앞에서 이기고 지는 게 이기고 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면에 우리 속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노함과 분냄, 화를 내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버릴 수 있어야 했나요? 이것이.
예. 보니까 아까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이번에 손흥민이를 제가 좋아하는데, 토트넘 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 수비가 말도 안 되게 파울을 팍 한 거예요. 그 손흥민이가 팍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놓으면은? 외국인 기자가 쓴 내용이에요. 그럼 보통 화를 내는 게 정상이잖아, 그죠? 그죠? 그냥 태클한 게 아니에요. 공하고 상관없이 손흥민을 팍 밀쳐갖고 넘어뜨린 거예요. 그 손흥민이 화를 낼 만도 한데, 손흥민이 일어나면서 상대방 보고 웃은 거예요. 그런 거야. 누굴 보고 웃었냐? 막 이게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한테 파울한 사람을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나오냐면, 손을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거는 손흥민의 자신감이다. 화를 내야 되는데 상대 보고 웃는다는 거예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신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화를 내는 것은 자신감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무엇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부심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억누르고, 우리를 핍박하고 해도, 우리가 또 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 건물을 파세요. 자, 그래갖고, 만약에 갖고 오는데 한 100억을 갖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 건물을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건 비싸게 팔고 작게 팔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1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럼 그 돈 갖고 이거 팔고 그 돈 갖고 딴 데다가 교회를 다 멋지게 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런 큰 돈이라 해서 그 돈에 의해서 우리가 왜 지배를 받아야 되죠? 여기서 은혜를 이렇게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큰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야 되냐고요. 우리가 돈에 의해서 그들에게 굴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그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핍박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만큼은 흔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오른밤을 딱 때렸어요. 그럼 우리 같이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대항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자존심. 우리 오른밤을 때릴 수는 있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밤을 맞고 또 욕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왼밤을 댈 정도의 여유감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아까 그 손흥민 자신감 얘기인데 우리는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우린 그런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오늘도 이 시간에 이런 코로나로 어렵고 또 몸도 많이 지치고 또 여기까지 오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독한 약도 먹고 많이 좀 앉아있기도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우리가 기도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에 대한 자존심이죠. 이게 멀리 있으나 몸이 아프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에 대한 자존심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흔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첫 번째 아까 노함과 분냄.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는 여러분들 내에서 이거를 좀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화나게 해놓고 우리가 웃으면 기분 더 나쁠 거예요. 화내고 웃으니까. 너 왜 자꾸 웃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이게 떠드는 거. 예, 떠드는 거 알죠? 떠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예, 막 시끄러운 게 굉장히. 네. 예, 여기 와서도 떠들고, 저와 떠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떠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예, 떠든다는 말은, 참된 말을 할 땐 떠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예.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떠드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럴 때 떠드는다고 표현하지 않죠. 예, 정말 떠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더러운 말과 은혜 끼친 말이 있다 그랬는데, 예, 정말 이렇게 은혜 끼친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하는 건 정말 떠드는 거죠. 예.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는 것들.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떠드는 것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 말하는 거하고 떠드는 거하고 다릅니다. 말은 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떠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비방하는 것. 예, 참 이게 또 어렵죠. 왜냐하면 비방할 때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방하는 것, 특히 공동체 안에서의 비방은 굉장히 참 중요해요. 사람은 넘어지면 이제 소경도 넘어지면 지팡이 탓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항상 내가 뭔가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꼭 우리는 뭔가 비방을 해요. 예, 나 때문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랑 사귀었어. 근데 그 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럼 헤어진 데서 멈추면 좋아요. 왜 헤어졌니? 꼭 물어봐요, 사람들은. 그죠? 그치? 그러면 묻지 마, 이러면 되는데,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상대방은 좋게 얘기하겠어요? 사람 그렇진 않잖아요.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잘못해서 저 친구랑 헤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상대방이 이런 게 나쁘고 저런 거 나쁘고 이렇게 나빠서 내가 거기서 헤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예.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좋다고 하다가 막 헤어지게 되면 막 이제 뭐예요? 왜 헤어졌니? 그러면 상대방은 뭐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있고. 예. 참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 기억나시겠죠? 처음에는 뭐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속이는 것 중에 첫 번째는 화내는 것. 이거를 띄어내자. 이제 화낼 줄을 아예 몰라야 돼, 이게. 우리 코드가. 화내는, 우리,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 화내는 게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떠드는 거. 세 번째는 비방하는 거. 이 세 가지. 이게 모든 악독이고 모든 악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또, 쉽진 않죠. 쉽진 않을까요? 그게 기도해야죠. 그게 믿음인 거니까. 그럼 또 우리가 그러면 이걸 비웠죠, 이제. 세 가지를 비웠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또 몇 가지를 그럼 집어넣어야겠어? 세 가지를 또 집어넣어야겠지, 그죠? 그쵸? 그럼 나의 변화된 모습. 세 가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있는 거 갖다가 비우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걸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새로운 걸 채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31절에 그러면 32절에 그럼 세 가지를 또 채워놔야 되는데 처음에 뭐가 나와요? 처음에는 보게 되면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죠? 예. 첫 번째 뭐냐? 친절해야 돼요. 예. 정말 친절하게 얘기해야 돼요. 친절하게. 근데 이게 보면 그 친절이란 말을 아시겠죠? 예. 보면 이제 보면 인사할 때도 왜 보면 마지못해서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마지못해서 인사하는 거. 그거 친절이 아니죠. 인사하는 게 친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할 때가 되게 친절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친절해야 됩니다. 이게 친절하기 참 쉽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감정이 상하거나 상대방한테 미움이 있을 때 친절하기는 쉽지가 않죠. 예. 근데 우리는 되게, 그래도 불구하고 친절해야 돼요. 이게 참, 이걸 바로 뭐냐면 이게 경우와 예를 갖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한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불구하고 우리가 속에서 화가 나지만 말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친절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 안 듣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도 자식들에게도 친절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친절하게 얘기하면 뭐 돼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막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 친절하게 얘기하면 저도 분노가 일어날 거고, 예, 없어야 되는데, 그죠? 있으면.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막 하면은 여러분들도 분노가 일어날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친절해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보면 신앙생활 처음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감당할 만큼의 우리에게 이게 시험을 준다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끼리 서로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옳은 거라도 감당할 만큼만 얘기를 해야 되지. 감당하지 못할 걸 요구한다면 그건 분칠장하는 거죠. 제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친절해야 된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친절할 때는 말로 친절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제 KT에서 이제 전화 받을 때 그랬잖아요. 할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잖아요. 예. 처음에 그 전화 받는데 참 묘하더라고 이게. 그것도 꼭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얘기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서 내가 어떤 짓은 날 사랑하나 처음에 되게 착각을 했는데 예, 참 지금도 그거 하나요? 지금도 아직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말 하나 모르겠네. 예.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이러나 저러나 사랑을. 그리고 요즘엔 또 그게 나오더라 보면, 이제는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막 욕을 하거나 심하게 하면 무슨 법에 의해서 뭐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무슨 그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예. 화를 내지 말라고 이렇게, 그죠. 참 그런 부분들도 친절해야죠. 그래서 특히 운전하는 분들은 특히 보면 그 경찰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그죠? 별명도 짭새라잖아요. 새 중에서도 참 짭새가 그죠? 예, 그죠? 예. 짭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오면은 어선 그래요. 에휴, 침 뱉어요. 에휴, 재수없어. 그러니. 떠난 다음에 그러고 소금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딱 됐으면, 일단, 친절하게 좀 여러분들이 대해주면 좋겠어요. 오게 되면, 딱 찾아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보고 제가 친절하게 대해요. 보면, 안녕하세요. 그 사람 날 이제 잡으러 갔는데도 안녕하세요. 그러죠. 예. 좀 친절하게 고생하잖아요. 예. 그냥 어차피 뭐 잘못해서 뜯기는 건 뜯기는 거고, 일단은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친절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 그 일본 애들이 그 참 무서운 게 되게 이게 겉으로는 속은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되게 친절해요. 친절 사람이 무섭긴 한데 어쨌든 간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새로울 것은 친절해야 된다. 예. 그렇죠. 이게 싸울 때도 화내는 사람하고 이게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사람 보면 조용히 이 사람이 나중에 이겨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일단 친절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 이게 불쌍히 여기란 말이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끔 유도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너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은 그 사람. 너무 잘못했어. 너 잘못했다고 얘기를 막 하고 싶어. 이만큼 턱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그런 말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런 불쌍한 마음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잘 안 되긴 하죠. 예.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걸 이용해야 되겠다. 곤란해요, 상당히. 예. 그래서 상대방의 그 분노를 막 일으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이게, 예, 완전히 마귀의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다는 거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켜줘야지 일부러 막 자극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막 괴롭히는 사람들,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나의 시험거리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요. 목사들이지만 목사의 세계에서도 똑같지만 저도 아직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목사님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 만나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닌 사람들도 물론 만나지만 이렇게 만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같이 있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도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 불쌍한 마음이 또 이렇게 궁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랬잖아요. 팔복 중에서 궁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궁휼히 여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왜 그 목사님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세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듣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느냐? 같은 목사하고 같은 세계에서 있으니까 또 어울릴 때는 어울리죠. 뚝뚝 떨어지지 않고 그 왜 그러냐? 그거를 궁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참 불쌍하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 자체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뭐죠? 용서하는데 누가 용서해요? 그냥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용서하라 그랬죠. 세 번째는 정말 있잖아요. 이것만은 진짜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있죠.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란 말 자체가 그래요. 용서란 말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오면 정말 못된 짓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멀리 갔더니 했는데도 돌아오면 어떻게 했어요? 또 용서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그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계속 이제 그래서 보면 우리는 용서의 연속이죠. 왜냐하면 이걸 용서했는데도 또 나를 화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많이 힘들죠, 물론. 많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같이 있으면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 뭘 해야 되냐? 용서하면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볼 때 세 가지. 우리가 무심결에 툭 튀어나온 말들 있잖아요. 그죠? 그 말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통할 때. 아이고, 나는 망했어.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참 은혜가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 그리고 항상 친절한, 그죠? 항상 친절한 말들. 뭐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 또 예를 들어서, 제가 길 눈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요. 그럴 때, 오른쪽 가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좀 친절하게.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한 예인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친절하고, 그리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충분히 들어주고, 근데 너무 지루하게 끝없이 얘기하면 곤란하겠지만, 어느 정도 끊어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들어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과거의 이 세 가지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그냥 갖고 사실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기 주어진 세 가지를 이제는 버리고 여기 새로운 세 가지로 채우셔갖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